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봤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권한, 권능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둘이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받고,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그 아기가 이러한 일을 할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받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런데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의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야곱의 집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고 보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나라라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가 되겠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계시된 내용은,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야기를 하죠. 다윗 왕을, 이스라엘 대표적인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는 준비가 되었어.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그 왕위도 준비가 됐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가의 3대 요소 하면은 뭐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토 주권 국민에서 주권은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왕인 예수님에게 그 주권이 주어져 있어요.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돼.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가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 배경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왕위를 가진 자, 왕 노릇을 하는 자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라야지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고 또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거룩한 자여야 되고 의로운 자여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죠.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 인간들 중에서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갖추기 위해서 백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누군가를 만들어야 돼. 택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그래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 하신 그 일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얻는 것하고 이것이 연계가 돼야 되죠.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럼 자기 왕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또 왕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물론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세상 구원의 근거를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뭔가, 아들과 관련된 무엇을 믿어야지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믿음과 영생 얻음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믿어야 될 거를 올바로 믿고 그 다음에 올바로 믿음의 대상을 믿었을 때에 그것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 관계성을 우리가 확인하면 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구나, 아니면 잘못된 걸 믿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올바른 걸 믿었다 그러면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영생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8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읽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죄함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나오고 사망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 나오고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내용들, 오늘 읽어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내용,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고 정죄함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내용들을 알고 있을 텐데 전체를 이렇게 그 틀 안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야.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되면 당연히 죽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피를 흘리면 되니까 자기 피를 흘리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했죠?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대속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죄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죄를 일시적으로 사해 주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회적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누가 봐도 분명히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꼭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됐거든. 왜? 제사를 지냈다는 건 아직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주어진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해야 돼. 왜?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겠지. 자기 죄값을 피로 갚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친구가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강도짓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걸 옆에서 친구가 본 거야. 자기 친구가 정말로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형장에 가는 걸 보고 그 친구가 그 판사에게 이야기를 했어. 판사님, 제가 저 친구가 나의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 판사가 뭐라 그래? 웃기지 마. 너는 어차피 네 죄로 죽게 되어져 있어. 근데 어떻게 너는 네 죄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친구, 네 친구의 죄를 대신 네가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야. 인간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육신이 죽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나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했어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 중에 여러분들,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나는 살 수 있어요. 왜? 내 대신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위해서도 죽어야 될 죄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각자.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인구를 다 살리려면 70억의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지 70억의 인구를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능해.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다고 그랬어. 만물을 대표할 수 있고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그 값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 인간들에게. 죄를 물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죄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정죄함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그래요. 이제 카타크리마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카타라는 것은 이제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크리마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자, 크리노, 심판하다라는 말로부터 심판이라는 크리시스가 왔는데, 크리마라는 것은 크리노 뒤에다가 마라는 가를 붙인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 마라는 그 어미가 붙게 되면 뭘 얘기하면 어떤 결과를 얘기해요. 어떤 그 동사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거는 크리마의 완성이야. 크리마는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올바른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떤 형벌,
그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정죄함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함은 뭐냐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관 앞에 끌고 나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이 이야기를 하고, 죄가 없으면 넌 죄가 없어 괜찮아, 죄가 있으면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재판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죄함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져. 근데 그 정죄함을 물을 죄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 그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를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은 이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 그러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의의 상태가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의의 상태가 되고 거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지가 않아. 그럼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면 본문에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속하게 된다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속하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믿음과 영생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자야. 근데 그렇게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평안에 속한다 그러는데, 생명과 평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구원을 받은 거고 영생을 얻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거는 생명과 평안에 속한다 그래서 그냥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알 수 있는데 왜 뒤에 평안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이것도 조금 머리 아프지만 헬라어로 설명을 할게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요거를 평안,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 평화 그런 게 해석을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왔어요. 아이로라는 건 뭐냐면 두 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컴바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를 아이로라고 그래요. 그거로부터 유래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가 서로 떨어져 있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고 의로운 자인데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할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평안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이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평안에 속하게 돼.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그래. 이제 화목은 평안하고는 조금 다른데, 화목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가 친구 관계에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본문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만물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야.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도 믿는 자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자,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읽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얘기할 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빛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햇빛은 우리가 뭐 그냥 늘상 햇빛을 이렇게 비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태양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지구상에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먹고 사람도 먹고 모든 생물이 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얻게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 빛이 없으면. 빛이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빛이라 그래서 참빛, 진짜 빛, 어떤 인간전 육신의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빛이라 그래서 참빛이라고 그래서 진짜 빛. 물리적 이런 광선이 아니라 진짜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래요. 각 사람에게.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에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모든 생명,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 그 이름을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고, 그 이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오늘은 헬라어를 몇 번 설명을 하게 되는데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렇게 취한다는 뜻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개인적 동기가 있어야 돼. 어떤 거를 취할 때에 개인적 동기가, 그걸 취하려고 하는 개인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취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들 각자 사이에서 개인적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어떤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야.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야.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야. 람바노 영접하게 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친구와 관련된 거라고 내가 그 상대를 막 그렇게 영접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개인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비치는 참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자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들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죠. 우리가 때까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야. 왜?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가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권세는 합법적 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합법적 권리를 부여해 주셔서 어떤 권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가 알고 믿고 나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럴 권한을 합법적으로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죠. 영토, 주권, 국민 세 가지가 다 완비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하나님 아들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아니야. 각 사람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너에게,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고 계세요.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베드로 대답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고 자기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아직도 자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찾아서 확인해야 돼. 올바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세히 확인해야 돼.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요. 왜?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거든. 싸움이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싸움에 나가는 무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찾아서 읽는 이유는 그러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기 위한 거야.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를 칼을 잘 다듬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조금씩 자세히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에 5장에서 4장 5절에서 중요한 큰 내용들은 한번 살펴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